제14장 신앙이라는 것. 피에르는 파리에 있는 아들의 여자 관계나 방탕한 품행도 물론 걱정했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보다도 미셸의 신앙 문제였다. 프로테스탄티즘은 북쪽에서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남쪽으로 번져왔고, 새롭고 전투적인 그 이데올로기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매력과 에너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제후들은 대부분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고, 파리 궁정에도 개종자나 지지자가 있었다. 또한 제네바의 장 칼뱅은 세포 조직을 늘려가는 비밀 결사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변혁의 지하운동 같은 그 방식도 젊은이들의 눈에는 참신하고 혁명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식전과 식후에는 3번씩이나 성호를 그으면서도 그 밖의 다른 시간에는 원한과 탐욕과 부정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자들을 보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그들은 악덕을 위해서는 악덕의 시간을 할애하고 신에게는 신의 시간을 할애한다. 마치 차감 잔액을 셈하거나 손해본 것을 벌충하는 듯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행위를 똑같이 하는 태도로 일관되게 계속하면서도 양쪽의 이음매나 경계선에서 어떤 단절이나 변화도 느끼지 않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악덕 상인이나 악덕 업자에 대해 쓴 글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생각해보면 일부 성직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유곽을 운영하는 성직자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있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이러한 기독교 세계의 타락에 대한 항의에서 출발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은 무엇을 정의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포함하는 법이고, 자식이 무엇을 정의로 삼는지는 사정에 따라서는 부모에게 모진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와 더불어 미셸이 여기서 음성적 기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준다. 기적에는 병이 낫거나 바다가 갈라져 길이 뚫리거나 하는 식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는 양성적 기적도 있지만, 인간 정신의 내면에서 어둠으로 길을 열어주거나 악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음성적 기적도 존재할 수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다소나마 명석한 지성을 보이면서도 종래의 종교를 계속 신봉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건 겉보기뿐이라고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게다가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답시고 저 사람은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든 속으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리를 신봉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지만, 이들의 상상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자기 생각에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이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고 믿는 것은 정말 처치 곤란한 병이다. 이 글을 앞의 인용문과 함께 읽어보면 당시 사회의 사상적, 종교적 분위기를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분위기다. 여기에 또 하나, 신학 문제에 관한 제후들의 투쟁은 신앙이 아니라 분노로 무장되어 있는 상황을 추가하면 이 분위기가 무슨 계기만 있으면 유혈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미셸의 젊은 육체에는 넘쳐 흐르는 성욕과 마찬가지로 청춘의 피도 넘쳐 흐르고 있다. 만약 무언가가 내 청춘을 자극했다면 최근의 계획에 수반되는 위험과 난관에 앞장서서 맞서보고 싶다는 야심이 큰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미셸은 상당히 수다스럽다. 때로는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은 말까지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무언가가 내 청춘을 운운하는 이 구절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여기서 최근의 계획이란 종교개혁 운동 그 자체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한 난관에 앞장서서 맞서보고 싶다는 야심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위험한 난관을 수반하는 것이고 수많은 진지한 청년들이 제네바에서 보내져 오는 지령에 따라 몸을 일으켜 앞장섰다가 도중에 쓰러져 갔다. 그러나 미셸은 그 직전에 자신을 제지하곤 했던 모양이다. 그러기 위해 이루어진 노력은 사실 노력이라는 말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역시 인간을 관찰하여 인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식전과 식후에 운운한 것도 인간을 관찰하여 얻은 정보였고 지난 몇 해 동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한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싶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나바루의 마르그리트 공비께서는 어느 젊은 왕자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왕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높은 신분으로 보아 금세 알 수 있는 분이다. 그 젊은 왕자는 파리의 어느 변호사 아내와 밀통하고 있었는데 밀회 장소로 가려면 어느 성당 안을 지나가야 했다. 그래서 밀회하러 갈 때도 돌아올 때도 언제나 그 신성한 곳에서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다. 정사를 즐길 생각으로 가슴이 부푼 그가 과연 어떤 일에 신의 가호를 청했는지는 짐작에 맡기겠다. 그런데 마르그리트 공비께서는 이것을 대단한 신앙심의 증거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여자들은 신앙 문제를 논하기에 걸맞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별로 매끄럽지 못한 이 번역문으로는 미셸의 빈정거리는 말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을지 모르나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절박한 경우에도 한 걸음 물러서서 인간을 관찰하고 느긋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 가면 저절로 다른 길이 보일 거라는 사실이 아닐까. 위의 이야기는 마르그리트 공비가 쓴
앱타 메론에 나온 것이고, 젊은 왕자는 그녀의 동생인 프랑스와 1세를 가리킨다. 구두쇠는 아무 쓸모도 없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 신에게 기도한다. 야심가는 승리와 욕망의 성취를 위해 기도한다. 도둑은 사악한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위험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신의 도움을 청하거나 행인의 목을 아주 손쉽게 자를 수 있었던 것을 신에게 감사한다. 인간을 관찰하고 거기서 교훈까지는 얻을 수 없다 해도 정보를 끌어내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간 세상에는 눈에 띄게 나타나는 양성적 기독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도저히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적, 정신의 어둠 속에 파묻혀가는 음성적 기적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두드러진 정신적 경향, 즉 정의는 자기한테만 있다는 식의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이끌어가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파리 유학 시절에 미셸은 한때 신앙을 버린 적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도 태연한 경우가 많았고, 젊은 나이에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접하면 그 자신도 태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한테 진실 같지 않게 여겨지는 것을 경멸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단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만이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흔히 있는 버릇이다. 나도 한때는 그런 식이었다. 나도 한때는 그런 식이었다. 그렇게도 단호하게 어떤 일을 거짓이나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정해 버리는 것은 오직 자신만이 신의 뜻과 우리의 어머니인 자연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아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우리들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의 척도에 맞추어 헤아리는 것은 더없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성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이성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모조리 괴이적다거나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많은 괴이적인 일과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겠는가. 종교법을 방패로 삼아 가톨릭의 경찰임을 자처하는 소르본 대학도 오직 자신만의 신의 뜻과 우리의 어머니인 자연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아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던 게 아닐까. 또한 여기에 계속 강의하는 개혁파도 물구나무선 형태로 그들의 자부를 자부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젊은 미셸이 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음성적 기적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인간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인간 사회의 괴이적음을 관찰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도 차츰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시 파리의 지식층에는 그리스 로마에서 유래하는 교양 때문에 이교적인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었고 종교 개혁론자도 많았다. 그러므로 미셸도 한때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사회의 규정을 경멸하고 그것을 괴이적거나 거짓되고
망연된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나도 한때는 그런 식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장래의 사상가로서 미셸이 가진 포착하기 어려운 특질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 있다. 우리는 자연의 무한한 힘에 좀 더 많은 경외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무지와 무능에 대해 좀 더 많은 인식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해야 한다. 진실이라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사실로 입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런 일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것을 미결 상태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것을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정해버리는 것은 자신이 가능성의 한계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당치 않은 교만이기 때문이다.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것을 미결 상태로 놓아두어야 한다. 미결 상태로 놓아두라고 말하는 사상가를 과연 사상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상가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 정신의 움직임을 끝까지 해명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는가? 세상에 이론적 해결이라고 불리는 해결은 쓸어다 버릴 만큼 많지만 그 대부분은 단순히 논리상으로만 앞뒤가 맞을 뿐이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사상가가 수많은 미결 상태의 사상적 과제를 안고 살아가며 대다수는 미결 상태의 과제를 무덤까지 가져간다. 미결 상태의 과제를 갖지 않고 모든 게 해명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상가는 사상가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괴이적인 일이고 기적이라고 불러야 한다. 나도 한때는 그런 식이었다. 미결 상태의 과제를 많이 안고 있는 사상가를 회의주의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급히 해결하러 드는 사상가, 즉 해결을 위한 해결을 꾀하는 사상가가 있다면 그런 사상가는 회의주의자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고 단언하는 것만이 사상가의 임무는 아니다. 미결 상태로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